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날마다 용서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 새벽에도 그 은혜를, 말씀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오는 심령들을 주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중심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서 로마서 5장 4절, 로마서 4장 25절에서 로마서 4장 5장 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이 현실에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삶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은 현실의 노예가 되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현실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곧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입증해 준다는 그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소위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 사실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바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한 것이죠. 믿음의 열매인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자신의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가, 얼마나 누리며 사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며칠째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에 관한 내용이니 민감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자신에 관한 것이니 불편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부정적인 면이 더 드러나게 되니까 사실은 힘든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괴로운 일이죠.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는 다 공감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펴본 우리의 현실 그대로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누리는 화평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이 믿음의 열매인데 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면 이는 곧 믿음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무관하다라는 것을 각자 자인해야 하는 겁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기에 우리가 일단 넘어진 것은 인정하고 그렇다면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어제는 지난해에 나눴던 히브리서 말씀 중 일부를 다시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보아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히브리서 10장 본문은 그 봉독은 생략하고 그 내용만을 요약해서 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히브리서는 단 한 번 그리고 단번 이걸 강조하죠.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여졌으며 이것으로 확정되어 변함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이제 안타깝지만은 이제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 차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각 나라 말로의 번역의 그 한계 그리고 어려움을 그때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14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라고 해서 거룩한 변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신자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임에도 이미 거룩하여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말하며 이렇게 거룩한 변화가 진행 중인 우리 신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리신 그 제사가 그만큼 완전하여 우리를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할 것이며 또한 날마다 진행 중인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완전하게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이 증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전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불안하기 짝이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거짓말하실 리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이처럼 우리 신자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임에도 이미 거룩하여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묵상해야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드려요.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것도 또 수십 날 보았던, 아니 수십 날 더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신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그 구절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완전해졌다, 확정됐다, 거룩해졌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완전해진, 거룩해진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거룩한 변화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의미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하루의 의미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두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 신자들의 삶인 거예요. 영생을 사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하여졌으며 이것은 확정된 것이고 변함이 없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교회가 거부해요. 그리고 아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달렸다. 이렇게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성령에 의한 열심, 그것과는 다른 자기 중심, 자기 의지, 거기서 이제 열심의 다양한 차별이 교회 안에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교회 안에 계급이, 차등이, 그리고 보상, 상급, 이런 차등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믿음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만의 것이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자기만의 할례,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 그게 다른 복음의 정체였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밝혀진. 여러분, 나 예수도 믿지만 내 것도 있어. 그게 현대판 할례라고 했죠. 그것이 기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만의 믿음의 내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나타난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로 더 굳어져 가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그래서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다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인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무서운 것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 속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개월 동안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다른 복음, 다른 그 성경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살피면서 자기만의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여야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계속 이어서 로마서 4장께 들어와서도 그런데도 여전히 저건 저 교회의
그냥 주장이고 저 목사의 그냥 주장이고 내 거는 내 거고 내 체험은 내 거고 그거 의지하고 여러분 자기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너무 두려운 건데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오직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모든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수, 어떻게 저 심정을 어떻게 깨뜨릴까? 우리는 깨뜨릴 재간이 없어요. 내가 해가지고 깨뜨려졌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사단의 역사고 내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황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어떤 면에서 또 우리 현실을 또 드러냈습니까?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해졌고 이것은 확정된 것이다. 이건 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돌아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신자들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을 가리켜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라고 칭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가질 수 있고 또한 새롭게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참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곧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곧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맡은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졌기에 날마다 거룩해져 가기 위한 방편과 수단으로 그 환경과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그 상황, 그 일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우리 각자의 환경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될 그 일은 거룩을 위한 실습장, 훈련소, 연습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거룩의 그 훈련을 받아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들의 그 상황, 지금 그 현실의 여건, 처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해서 신세타령이라고 하죠. 신세타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 환경 탓하는 거죠. 가족 탓, 이웃 탓, 내 지금 환경 탓. 우리 신자들이 그런 불평과 원망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제쳐놓은 거죠. 거스리고 있는 거죠. 또 자기만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나를 옮겨 놓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과는 달리 내가 멋있게 내가 살아드릴 수 있을 텐데 그거 꿈이라고 그랬죠. 그건 거짓이라고 그랬죠. 그건 단순히 우리의 거짓된 마음에 그저 나타난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그런 그 거짓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려왔죠.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각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건과 처지를 다 망라하는 겁니다. 환경 속에서 이건 좀 빼놓고 이건 좀 내가 보기에도 좋으니까 이거는 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없다. 다 망라되는 거죠. 그리고 소속된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나라와 지역을 위시해서 가정을 기본으로 하여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그 환경은 다 포괄합니다. 그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망라됩니다. 직업으로 하는 일을 위해 배우고 수련하는 과정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여가를 위한 모든 것. 그러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일은 뭡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 모든 게 다 망라되는 거죠. 이렇게 그 모든 환경과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진 것이 확정된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거룩하여지기 위한 삶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사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그 삶이요 생활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내 환경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늘 구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가장 기본된 내용인 거죠. 이런 말씀이 부담이 되고요. 또한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하나의 방편이나 수단이란 말인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자신이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항하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중심이 더 사람답게 보여지고 더 이 세상을 귀하게 보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어두운 밤하늘, 그것도 어두운 그 바다, 그 밤하늘에 빛나는 등대에서 비추이는 그 빛같이 오직 저 먼 바다에서도 그 하나의 등대에서 비치는 그 빛을 방향 삼고 항구로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그 바다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밤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에 등대 불빛과 같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문단이지만 긴 말씀이니까 그냥 천천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쫙 연결이 되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산상수훈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이 말씀의 대략적인 의미를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이 문단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 본문이 묻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이 문단이 맺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냐, 땅의 영화와 자기 의를, 자기 이름을 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 교회에 이 본문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삶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냐, 이게 섞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분명한 사실은 땅과 하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시쳇말로 양다리, 예. 이게 없어요, 이런 삶이.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요, 흉내내요. 예.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그게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이고, 나만이 누리는, 예. 하늘도 누리고 땅도 누리는 나만의 권리라고까지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예. 죄를 즐기는 사람은요, 그 깊은 심사 속에 이 죄를 즐기는 게 나만의 권리야, 이런 심사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식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삶의 목적을 환경의 개성과 일의 성취에 두고 산다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환경의 개성과 일의 성취, 그러니까 자기 성취죠. 여기에 두고 산다면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지고서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한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한 것인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이중적인 삶인 거죠. 아, 자기는 하늘에 속한 신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땅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으로 볼 때는 더 귀하게도 보여지고 멋있게도 보여지고 성공한 것처럼 얼마든지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예.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를 쫓고 있을 뿐이에요. 그가 난 그래도 하늘나라에 속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 율법사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구약 수천 년의 역사가 바로 이분을 지칭하고 가리키고 예시했고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잡아 죽이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더하면 더한 거죠. 왜? 십자가 이후의 삶인데 그렇게 십자가를 아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메시아는 안 왔다. 그러고 사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그보다 더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를 놓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그렇게 그렇지만 결국은 이 땅의 것 거기서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상태를 놓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쌓아두어야 다 해한다라는 거예요.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고요. 한마디로 다 잃을 것이고 전부 빼앗길 것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불의와 폭력을 써서라도 재물을 쌓기만 하면 언제까지고 부귀 영화를 누릴 것 같습니까? 그런 현실의 증거들이 있다고 그것도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우리의 안목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종과 동록이 눈에 보입니까? 잘 보여집니까? 그렇게 확 드러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거기다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우리가 세상의 안목으로 우리 육신의 그 지혜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땅에 보물을 쌓는 게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보이고 그 어둡고 타락한 도시가 밤에 그 네온 사인의 너무 찬란한 빛에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사막 위에 지은 도시가 밤에는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찬란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도시가 도박의 도시 아닙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최악의 도시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보이듯이 우리 눈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그 관점, 그 안목은 지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눈이 나쁜 자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탐심에 취하여 있는 눈으로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을 보니까 훗날은 훗날 거고 지금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쾌락과 이 탐욕이 중요하지. 그렇게 눈이 나쁜 자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을 보니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결국은 재물을 섬기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전전긍긍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게 되면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과 교통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눈이 성한 자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눈으로 그래서 눈이 성한 자는 하늘을 보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살게 되니 어떤 환경과 일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이 세상의 관계, 거기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성과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힘을 다해 의지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환경에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그것도 성령님 의지하여 할 수 있는 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용기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게 우리에게는 성공이죠. 그게 성공이고 거기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랬을 때 이 현실의 차이, 그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왜 저 사람은 저런 환경을 주고 나에게는 왜 이런 환경을 주느냐라고 하는 평생의 그 어그러진 원망과 불평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에 의한 진정한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된 자유, 그래서 가족과 이웃 서로를 섬기는 자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유를 누려라. 율법에 매여서 자기 의의를, 자기 자랑을, 자기 자존심을 그거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참 비참하게 비열하게 살지 말라. 이런 말씀,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에서, 나의 현실에서 누려져야죠. 경험되어져야죠.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의 하루하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내중앙교회에 지체된 모든 하나님의 양, 무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기반이 다져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이 역사하는,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지혜로 살지 않고 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러내고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감사함으로, 너무 기쁘게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변함없이 온전히, 이미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우리가 날마다 그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며 그 거룩한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신앙의 실체, 그저 꿈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그저 말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 은혜의 그 실체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온갖 거짓과 사단의 계략을 스스로 날마다 누리는 그 거룩의 삶, 그리고 말씀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경계하여 승리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세상에 교회 안에 서로 나누고 내보일 수 있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